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모든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6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주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축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명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자리,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간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저주해야 될 대상인 그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을 높이고 축복하는 말씀을 전했죠. 이러한 행동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목과 같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두 번째 예언이라는 점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의 입장에서,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발람의 행동은 자신이 원했던 것에 반대되는 행동, 즉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발람의 행동을 탓하면서
그를 벌하거나 이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왕으로서 심지어 죽이기도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기대한 것이 있었고 그 기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이 발람의 행동, 그 발람의 말에는 이스라엘을 높이고 축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랐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화를 낼지언정 다시 발람에게 저주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주게 되죠. 이러한 발락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그 우상에 심히 의존적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잘못된 믿음 하에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 사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소를 이제 옮기는 발락과 발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죠. 우리가 앞서 본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런 행동은 뭔가 하나님께서 저기하신 말씀과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뭔가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요상한 착각을 발락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발락을 비롯한 이 가나안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의 신조차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적이죠. 부적과 토템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부적,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지니의 램프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자신의 욕망과 바람을 이루어줄 도구 또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행동이 다르고 저곳에서의 행동이 다르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라면 그럴 수 없겠지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부적으로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발락의 신앙을 아주 잘 꼬집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대답의 가장 첫 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뒤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측량하거나 예측하거나 감히 헤아리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칙한 상상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재단을 어디로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는 것에서 하나님도 그에 맞춰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 이 모압왕 발락이었고요. 그런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 발람의 말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저는 지금 이 말씀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다. 참 특히 저에게는 깊이 새겨지는 또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바꿔서 말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은요, 허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도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그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말 올곧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좌충우돌해가면서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크게 불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뺑뺑이 헤매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 반역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전례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런 흠 있는 백성들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멋지고 잘나서 아니면은 정말 지금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흠이 있고 모자란 백성들은 택하실 이유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시점에 가장 뛰어난 국가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너희들 정말 대단하거나 너희들이 가장 뛰어나고 특출나거나 내가 너희들을 나의 나라로 삼아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주의로 능력지상주의로 백성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흠 있고 허물 많고 반역이나 저지르던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에서 그들은 죄의 모습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발람을 보내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을 왜 축복하셨는가? 그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은 허물도 많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고 내가 그들을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였고 때문에 내가 그들을 품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에게 뛰어난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없인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며 겸손히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그저 기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그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언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그분의 사랑 안에, 그런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백성된 삶,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우리도 마음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입고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